오늘은 소돔과 고모라, 우리 이제 성경 1독의 범위 안에서 말씀을 정해서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계속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경 1독 그 범위 안에서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 땅에 좋은 세상이죠. 너무 편하고 또 즐거운, 우리를 즐거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애들도 보면 스마트폰을 들고 만화를 즐겨요. 그게 없으면 하루가, 그죠? 뭔가 빠진 것 같은, 말씀을 안 읽고 이렇게 막 살면 좀 뭔가 빠진 것 같은 그래야 되는데, 저도 이 스마트폰을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매가 그걸 안 해줘가지고. 근데 근래에 이거 스마트폰을 이제 무한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뭐 인터넷을 또 이렇게 검색을 하고 조회를 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뭐 유튜브를 보게 되고, 뭐 뉴스를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딱 봐야 되는데, 말씀이 제일 먼저 떠요. 그러면 바로 탁 넘기고, 뭐 뉴스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되더라고. 그죠? 그러다 보면 이상한 게 막 떠요. 막 온갖, 막 이렇게 벗고 막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거. 만화도 막 이상한 만화 막 뜨고, 야, 이거 애들이 다 볼 건데. 그죠? 여러분들 그걸 심각성 안 느낍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참, 마귀가 참 좋은 거 주는 것 같은데 타락한 것을 우리에게 막 주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멋져 보여요, 그죠? 낮에는 깨끗하고 옷 깔끔하게 입고 점잖하고, 그런데 어두워지고 밤이 되면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지 않나? 겉으로는 번지르해요. 아름다운 도시고 깨끗하고,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동성애 축제가 제일 많은 데가 그런 도시래요. 아름다운 휴양 도시 깨끗하고, 그런데 거기에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고. 오늘 볼 소돔도 그럴 것 같아요. 소돔이 남색을 뜻합니다. 이제 상징적인 언어로 소돔이 남색하는 자들의 도시, 이런 뜻이죠. 우리 창세기를 한번 13장을 먼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롯과 함께 이렇게 조카와 함께 살았는데, 이제 롯도 가족들이 많아지고 자기들의 가축도 많아지고 또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같이 거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해라. 내가 우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좋은 대로 선택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그죠? 그래도 끝까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롯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우리 13장 10절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서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에덴 동산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아름답고 풍경도 좋고 기후도 좋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보면 그 뒤에 보면 또 아브라함 전쟁 참여하잖아요. 그때도 보면 이 소돔 사람들이 좀 신사적이에요. 네가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소득을 네가 다 가져.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은 아름다운 도시고 아름다운 사람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이제 글로 간 것 같아요. 좋게
그곳에 가면 행복할 거야. 그죠? 좋게 보이는 거죠. 근데 지나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 그 신약에도 보면 이 롯이 마음이 상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빠져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좋은 거예요. 아름답고 편하고 뭐 환경이 좋으니까 나오기 싫은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기 싫은 거예요. 우리 개구리가 어떻습니까? 개구리를 물에 넣고 불을 탁 이렇게 약한 불에 탁 떼어놓으면 따뜻하죠. 찬물에 있다가 갑자기 노근해지는 거예요. 피가 따뜻해지면서. 그럼 개구리가 너무 좋은 곳이야 이러면서 다리를 쫙 펼칩니다. 이것은 참 천국이야. 근데 서서히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뜨거워지면서 삶겨 죽는 거예요. 이 롯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근데 그것에 나오기 싫죠. 도시고 또 교육적으로 또 애들을 교육하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 19장에 보면 심판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이 소돔을 방문을 해요.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이 천사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화려하고 뭔가 좀 기품이 있어 보이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좀 어둡고 밤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9장에 보면 천사가 와서 이제 롯이 대접을 해요. 그래서 무교병을 구워서 천사를 먹입니다. 먹이니까 19장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성관계를 갖겠다 이 말이에요. 노소. 그러니까 이게 어른뿐만 아니고 애들까지도 이 성적인 것에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 성애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까지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음란한. 한번 해보니까 쾌락적이거든.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하고도 관계하는 것이 동성애잖아요. 아무나 좋으면. 그래서 그러죠. 평생 1000명을 넘는 사람과 관계를 한다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실 쾌락인데.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쾌락적인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지 않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요즘 체육계에서도 음란이라는, 그죠? 그래가 성추행, 성폭행, 사실은 쉬쉬하고 안 밝혀져서 그렇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체육계에 그런 일이 많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걸 자랑 삼아 이야기해요. 체육하는 코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랑을 해요. 그것을. 참 위험한 시대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의 잘못일까요? 우리한테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런 죄악된 본성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죠. 음란한 시대. 마음대로 쾌락만 쫓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무감각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결론은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그러면 아브라함만 하나님 믿었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4장에 보면 살레임 왕 멜기세덱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1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살레망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제사장이다. 이런 말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욥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잖아요. 욥은 당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의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타락한 시대, 타락한 사람들, 그죠? 우리가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그릇에 물을 부으면 처음에는 물이 담기죠. 그러면 가득 차면 어떻게 되죠? 넘쳐 흐르는 거예요. 죄도 똑같아요. 죄를 어떤 그릇에 계속 쌓는다고 생각해요. 넘치면, 그죠? 끝이 넘치는 거잖아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관영하면, 죄가 관영하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22절부터 20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뒤따라 한 절씩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8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의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요. 우리 방금 말씀 읽은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또 부르짖음이 크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 땅의 그 모든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죄가 관영하고 죄가 넘쳐 흐르고 무거워지면 넘쳐 흐르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노아홍수도 그렇고 의인이 없으면 그렇게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죄가 가득 차서 심판이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죄악을 가득하게 하는 원인이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그 18장을 20절부터 봤는데요. 사람 셋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그죠?
근데 그 두 사람은 천사예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표현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죠. 음식을 준비해서 18장 앞에 보면 최선을 다해서 급하게 막 이렇게 엉긴 젖과 우유와 또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가지고 아브라함이 특별히 손님을 접대합니다. 단박에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접대를 하고 섬깁니다. 롯도 똑같은 입장이죠. 19장에 보면 롯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야기하고 있고 롯은 지금 두 천사가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두 천사를 접대를 하는데 다른 점은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그죠? 롯은 편안하고 좋은 도시 집에서 이렇게 이제 접대를 하는데 음식이 누가 더 풍성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죠? 엉긴 젖과 우유와 또 정성 들여 요리하는 소고기, 송아지고기. 근데 롯은 뭡니까? 무교병 요리를 그냥 이렇게 내오는 거예요. 물론 급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뭔가 좀 다른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롯과 아브라함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거예요. 우리 22절부터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좋아 보여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그리고 또 그 도시에 의인이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자기 조카 롯은 의인이라는 거. 그리고 그 가족들도 의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혹시 의인이 50명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멸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큰 반발인 것이 그냥 넌지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번 보실까요? 25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의인 50명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정의를 행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가 정의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판단할 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들을 살려줄 만한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 도덕적으로 선을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 죄를 안 짓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의인. 전체적인 성경을 보면 의인은 그런 분이 아니죠. 오늘 우리 말씀을 봤지만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죠. 우리 생각에 일어나는 나쁜 생각들과 또 이 생각에 일어나는 나쁜 행동들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시 우리가 비틀거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있지 않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우리 그 신명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고 심판받은 도시가 더 있습니다. 수고임과 아드마. 신명기 29장 23절입니까?
있어요. 이 많은 도시들이 어떻게 다 멸망할 수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과연 50명도 안 될까요?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도전을 해요. 하나님, 혹시 45명이면, 혹시 40명이면, 하나님,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혹시 30명이면, 혹시 20명이면, 혹시 10명이면. 근데 왜 한 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끝났을까요? 아브라함은 설마 10명은 되지 않았겠나? 10명은 있겠지. 왜? 내 조카 롯이 있잖아요, 지금. 요즘은 뭐 핵가족 시대니까 가족, 뭐 1인 가족도 있죠. 보통 뭐 부부, 자식 뭐 4명, 한 가족. 근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3대가 살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들. 그럼 최소한 기본 가족이라는 숫자는 10명은 되는 거예요. 10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한 가족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받아야 될 게 참,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걱정이 돼요. 과연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까? 그냥 믿어도 될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점검을 해야 돼요. 그죠? 혹시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물론 우리는 안 믿는 거하고 구원을 안 받은 거하고 의심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면 막 의심이 들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답을 세상에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간절하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렇게 간절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27절 봐요. 18장 27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뻔뻔하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아는데 그러나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부당한 것 같아요. 정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명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뻔뻔하고 버릇없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무시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30절에도 보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또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3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아뢰리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나아갑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곧 설이죠. 이 설에 누구를 만날 건가요?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우리 친척들, 친지들.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19장에 보면 롯을 구원하는데 19장에 보면 29절을 봐요. 19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롯이 의로워서, 물론 롯이 의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롯은요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가랑이가 막 찢어지니까 늘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롯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기도,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롯을 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심판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행복하게 잘 살면 돼요, 그죠? 나는 하나님 믿으면 좋고, 너는 뭐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행복하니까 좋고, 그걸 끝나버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다 갔더라. 혹시 우리가 그냥 동물들처럼 진짜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조차도 괜찮아요, 그죠? 우리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가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리죠. 그렇게라도 된다면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할 필요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너의 꿈을 펼쳐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 간절함으로 이렇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여움을 살지라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매달리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그죠? 우리 곧 명절인데 이 명절을 그냥 그들과 좋은 이야기하고 행복한 이야기하고, 물론 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얘기 절대 안 꺼내고 불협화음이 없어요.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겁니까? 한마디라도 권면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이런 다툼이 없도록, 이 형제간에 또 가정에 다툼이 없도록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십시오.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간영하면, 죄가 차고 넘치면 이 땅도 마지막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 우리 삶의 마지막도 있는데 그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영원히 거해야 돼요. 우리 영은. 근데 그 영이 거할 곳이 어디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마귀가 가야 할 그 감옥에 우리가 가야 됩니까? 우리가 명확해야 돼요. 롯처럼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내가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히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심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의문을 푸십시오. 하나님과 푸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푸십시오. 혹시 의심이 아니고 믿음 없음이면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진짜 믿는, 그래서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 주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분 앞에 우리가 나뿐만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웁니다. 19장으로 넘어가면 참 우리 롯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롯의 상태가 참 이 시대에 참 양다리 걸치고 있고 우왕좌왕하고 그냥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향한 경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롯의 가족이 의인이었으면 심판이 없었겠죠. 근데 롯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받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롯 가족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그것도 억지로 손을 잡고 이렇게 끄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장소를 벗어나고 있는데 롯의 아내가 계속
계속해서 뒤가 밟히는 거예요. 저것이 더 좋았는데. 내가 저기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 즐거움, 그 기쁨,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행복.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로스 안에는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음 기둥이 되었다고 되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우리가 롯의 처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뒤돌아보는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심판받는 삶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지질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가 사해 밑에 잠겼대요.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사해가 있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이 잠겨버렸다는 거예요. 뭡니까? 유성이 떨어지고 막 폭발을 하니까 그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그렇게 해저보다 낮은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잠기면서 사해,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심판의 바다.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해가. 아무 생명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박테리아도 살 수 없겠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박테리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생물은 그 짠 물에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들어가면요, 떠요. 신문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심판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했는데, 거기에 소금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관광 상품으로 이 롯의 아내 이러면서 적어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세상 돌아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이 건지셨으면, 그죠? 천사가 막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우리 롯의 처뿐만 아니고 우리 16절에 14절을 볼까요? 이 19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 이 천사들의 경고를 듣고 롯이 나가서 할 역할을 해요. 다행히 14절을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 노아 심판 때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심판이 임박할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죠? 먹고 즐기고, 이 행복한 도시, 풍족한 도시, 풍성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천국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이 도시에서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안 믿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이 마지막에 온다는 게 안 믿깁니까? 뭐 설마 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완전히 이 땅은 파괴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들도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장인이 이야기하는데도 약혼이라는 건 결혼식과 같아요. 이 당시의 고대 풍습으로는 가족인 거예요. 지금 노아의 가족. 근데 장인이 이야기도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렇죠. 우리 가족들이 평소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전하지 않으면 갑자기 전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습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니누에는 어땠죠? 니누에 요나가 갔을 때 요나는 전하기 싫었어요. 왜? 원수의 나라니까. 자기 백성들을 막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막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그 민족 싫잖아요. 멸망하길 바라지. 그래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억지로 이제 다시 니누에 와가지고 니누의 거리가 수킬로가 되는데 딱 하루만
터덜터덜하면서 심판이 있다. 들릴 듯 말 듯.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니네 백성들은 왕부터 해가지고 가축까지 다 금식하고, 그죠? 베옷을 입고 하나님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면하게 해줬다. 하나님을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데, 만약에 이 사위들이 믿고 또 딸들이 믿고 또 아내가 믿고 막 이 가족들이 변화되고 이 10명이 채워졌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기는 도시가 됐을 거예요. 근데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 심판이 그대로 지금 임한 거예요. 늦었죠. 늦은 은혜가 임한 거죠. 그리고 우리 16절로 가, 16절. 롯은 어땠습니까? 롯도 막 자기 재산 보고 자기 막 친구들 보고, 그죠?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참해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브라함 때문에 막 뒤돌아보는 지체하는 롯.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올 때 씩씩한 걸음으로 감사함으로 옵니까? 아니면 자꾸 지체합니까? 좀 더 이불이 좋고, 또 친구하고 약속이 좋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모이기를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거든요. 위선으로 믿는 척 하는 건지 진짜 믿는 건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인지 다 아는 거예요. 롯은요 지체했어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롯이 간 곳이 겨우, 그죠? 부끄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굴에 들어가서 그 타락한 모습을 또 보이잖아요. 술에 취해가지고. 원래 하던 모습인 거예요. 결론은 술 좋아하고, 그죠? 해상 좋아하는 롯. 지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급하게 손을 잡아가지고 막 그렇게 끌어냅니다. 겨우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겨우 구원받는, 불 가운데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이 땅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다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막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극진하게 적대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막 깨워가지고 하인들에게 막 소리 질러가지고 최고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요리를 만드는 그 아브라함의 그 최선,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그게 예배거든요. 뭐 한 주 예배 안 드리면 되지. 뭐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뭐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재산을 뭐 축이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기에는 롯도 똑같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롯도. 우리가 롯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과연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에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영적인지 육적인지, 그죠? 겉모습과 다르게 타락한 이 소돔, 이 고모라, 우리가 우리 역할을 못하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가 다 된 거예요.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이 이제 심판의 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 이러면서 욕을 하고 교회 가면 음란을 즐길 수 있다 이런 말도 하고 참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참 계획할 필요가 없는 교회라고 외치는 우리 브레들린이 각 교회마다 음란으로 인해서 타락하는 소식이 들리고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걱정이 돼요. 진짜 각 교회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롯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도시가 되지 않길, 나라가 되지 않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모임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 또 롯과 같이 그렇게 희미하게 부끄러운 부분이 되지 않도록, 또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타락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합니다. 기쁨이래요. 이게 영적인 기쁨을 누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말씀의 맛을 모르니까 말씀도 안 읽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기도가 약한 겁니다. 똑같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만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을 깊이 받아들이고 중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